12월 8일 화요일 역대하 29장 1절로 19절 말씀. 히스기야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야요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행실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첫째 해 첫째 달에 여호와의 전 문들을 열고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쪽 광장에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하게 하고 또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애라. 우리 조상들이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려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 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에 진노하시고 내버리사 두려움과 놀람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신 것을 너희가 똑똑히 보는 바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의 조상들이 칼에 엎드러지며 우리의 자녀와 아내들이 사로잡혔느니라. 이제 이스라엘이 하나님 여호와와 더불어 언약을 세워 그 맹렬한 노를 우리에게서 떠나게 할 마음이 내게 있노니 내 아들들아 이제는 게으르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미 너희를 택하사 그 앞에 서서 수종들어 그를 섬기며 분향하게 하셨느니라.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곧 그하스의 자손 중 아마세의 아들 마핫과 아사랴의 아들 요엘과 무라리의 자손 중 압디의 아들 기스와 여할렐렐의 아들 아사랴와 게르손 사람 중 심마의 아들 요아와 요아의 아들 에덴과 엘리사반의 자손 중 시므리와 여우엘과 아삽의 자손 중 스가랴와 mat다냐와 헤만의 자손 중 여후엘과 시므이와 여두둔의 자손 중 스마야와 우시엘이라. 그들의 형제들을 모아 성결하게 하고 들어가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명령한 것을 따라 여호와의 전을 깨끗하게 할세. 제사장들도 여호와의 전 안에 들어가서 깨끗하게 하여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더러운 것을 끌어내어 여호와의 전 뜰의 이름에 레위 사람들이 받아 바깥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더라. 첫째 달 초하루에 성결하게 하기를 시작하여 그 달 초팔일에 여호와의 낭실에 이르고 또 8일 동안 여호와의 전을 성결하게 하여 첫째 달 16일에 이르러 마치고 안으로 들어가서 히스기야 왕을 보고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온 전과 번제단과 그 모든 그릇들과 떡을 진설하는 상과 그 모든 그릇들을 깨끗하게 하였고 또 아하스 왕이 왕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그릇들도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하게 하여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두었나이다 하니라. 히스기야의 성전 개혁. 히스기야 왕이 아하스 때 무너진 성전 제도를 복원합니다.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은 왕의 명령을 따라 성전을 청소하고 제사 기구를 정비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것이 신앙 공동체의 특징입니다. 히스기야가 성전 제도를 복원한 것은 나를 중심으로 삼는 우상숭배의 삶을 다시 하나님 중심으로의 삶으로 복원하는 것입니다. 우리 공동체가 새롭게 되려면 먼저 구성원의 마음과 삶에 깊숙이 자리 잡은 탐욕의 우상을 깨끗이 청소해야 합니다. 내 안에 있는 우상, 우리 가정과 교회를 더럽히는 우상숭배의 잔재들은 무엇입니까? 깨끗이 치우고 말씀으로 새롭게 단장합시다. 개혁은 과거의 잘못에 대한 철저한 반성에서 시작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의 고통이 과거 배교와 불신앙의 결과임을 선포합니다. 오늘 교회가 세상에서 수치를 당하고 세인의 조롱을 받는 이유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 대신 탐욕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는 것보다 물질적 번영과 성장을 탐닉했기에 하나님이 유다를 낮추신 것처럼 우리도 낮추신 겁니다. 신앙 공동체의 본질로 돌아가 하나님만 주인 삼고
그분의 말씀을 삶의 규범으로 삼을 때 교회를 향한 세상의 시선도 달라질 것입니다. 개혁은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가 있어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요청에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이 적극적으로 동참합니다. 지도자가 의지를 가지고 일어나니까 구성원들이 공감하면서 동참을 합니다. 신앙 공동체의 개혁은 지도자의 의지만으로 부족합니다. 방관하고 냉소하는 구성원이 있는 한 개혁은 요원한 일이 될고 말 것입니다. 공동체를 새롭게 세우기 위해서 먼저 마음을 모으는 일부터 시작합시다. 성전을 청소하는 일은 첫째 달 초하루에서 시작해서 16일이 되어서야 마칩니다. 이렇게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이 땀 흘려 수고한 결과 성전은 예전 모습을 회복합니다. 그들은 새롭게 될 성전을 꿈꾸며 이 일을 기쁘게 감당했을 것입니다. 누구나 마음으로 개혁을 바라고 이상을 꿈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눈물과 땀방울을 흘리며 수고하려는 이들은 많지 않습니다. 손발의 수고 없이 입으로만 이룰 수 있는 좋은 공동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 내가 공동체를 위해 땀 흘려 할 일은 무엇입니까?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수고를 감당하며 기쁘게 섬기게 하소서. 아멘. 히스기야는 역대기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 소개되어 있는 왕입니다. 아하스와 히스기야 당시에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이 아수르한테 멸망한 때가 언젠지 기억나시죠? BC 722년 아합과 연합군이 살마네셀 3세와 카르타르에서 전쟁을 벌여서 승리했고요. 이게 BC 853년 예후는 그 북이스라엘의 왕 예후는 살마네셀에게 조공을 바치게 되었는데요. 아하스 당시에는 디글랏 빌레셀 3세가 다메섹을 함락했고 북이스라엘에서 많은 포로를 잡아갔습니다. 요게 주전 BC 734년 북이스라엘은 살마네셀 5세와 사르곤 2세에게 결국 함락이 되었는데 그때가 바로 BC 722년입니다. 그 후 사네립이 히스기야 때 유다를 침공했고요. 므낫세는 에살핫돈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왔습니다. 아수르는 종국적으로 주전 612년에 바벨론과 메대 연합군에 의해서 정복이 되죠. 이런 역사적인 배경 가운데에서 히스기야의 이야기가 펼쳐지는데요. 히스기야가 29장, 역대하 29장부터 32장까지 아주 길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잘한 왕이기 때문에 그렇죠. 성전 회복과 예배 회복에 관한 히스기야의 헌신이 그만큼 아주 크다. 그렇게 평가가 되고 있는 거죠. 다윗과 솔로몬의 기록에서 아주 잘 평가가 되었던 역대 왕들의 모습이 히스기야에게서도 나타납니다. 오늘은 이제 히스기야의 그 첫 번째 성전 정화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25세 때 유다의 13번째 왕이 된 히스기야. 성전 정화를 하고 재봉헌을 하고 유월절 지키고 성전과 신앙 정비에 아주 집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전쟁도 아주 잘 대비를 해서 상당히 선전합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여호사밧에 의해서 다윗의 길을 따른 왕으로 그렇게 역대기는 평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하스하고 정반대죠. 네. 히스기야는 왕이 되면서 바로 예배 회복을 위해서 엄청 노력을 했어요. 중요합니다. 근데 예배가 회복되기 위해서는 성전이 먼저 깨끗하게 되어야 하는데 성전 문도 뭐 망가지고 닫혀 있고 뭐 분향도 끊어지고 성전에 뭐 아무것도 돼 있지 않아요. 성소의 등잔대가 항상 켜 있어야 되는데 다 꺼져 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을 다 모으고 레위인들도 다 모으고 그렇게 해서 성전이 그야말로 우상의 신전이 되어 있던 것을 하나하나 고치고 깨끗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그렇게 청소하고 고치고
그랬는데 그것만으로 된 게 아니고요. 히스기야는 회개의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과 새롭게 언약을 하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얼굴을 향하고 회개하고 언약을 이제 지키겠습니다. 약속 지키겠습니다. 그런 걸 결단을 함으로써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아주 그 큰 진노, 맹렬한 진노, 너희들이 나를 섬기기로 해놓고 왜 우상을 섬겨? 해가지고 퍼부었던 그 진노를 거두어 주시기를 갈망을 합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내 아들들이라고 부르면서 11절에 그들에게 성실해라, 게으르지 말아라, 그렇게 독려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하나님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려고 택하신 존재들이다, 그렇게 레위 지파와 제사장의 그 자기 정체성을 상기시켜 줍니다. 그동안 성전이 재구시를 못하니까 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뭐가 있겠어요? 뭐 거의 뭐 거짓골이었겠죠. 아니,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은 따로 있을 거 아니에요.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성전에 뭐 헌금도 안 낼 거고 뭐 제사를 안 하니까, 그래서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 완전히 거짓골 된 거죠. 그런 식으로 엄청난 시간이 지났다면 이게 뭐 한두 해도 아니고 막 몇십 년씩 그렇게 됐다면 문제가 심각한 거죠. 그렇게 된 상태에서 뭐 그거를 다시 재정립하고 그들의 마인셋도 많이 바뀌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다 세우려면 시간도 많이 필요하고요. 또 정성도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느님과의 언약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이제 우리 백성과 하느님과 관계를 회복하자. 그래서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하느님을 수종 들고 분향하는 일, 그런 거 하나님이 맡기신 직무다, 이거 잘 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그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무와 소명을 성심으로 감당하기를 격려하고 또 그렇게 될 날을 고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나라는 이 성직자들을 좀 잘 독려하고 격려하고 좀 그래야 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런 내용들이 이제 1절로 11절까지 내용이고, 그리고 12절로 19절에는 실제로 그것들이 실천되는, 실제로 정화되는 성전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성전을 깨끗해야 된다. 왜 그래야 되냐? 사명이다. 그 말을 들은 레위인들이 왕의 말을 순종합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성전 정결 작업에 나서는 것이죠. 12절에 이에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니 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네, 성전 정화에 참여하겠습니다, 이런 결단과 의지와 실천이죠. 예, 그런 차원에서 여기에 누구누구가 이렇게 연결되는지 이제 쭉 나오고 있습니다. 12절로 14절에 보면 14명의 지도자들이죠. 한 부류는 레위인을 대표하는 레위의 세 아들입니다. 그핫과 무라리와 게르손 가문이에요. 예, 여기에 엘리사반 가문이 추가됐어요. 엘리사반은 그핫의 손자예요. 그핫의 가족과 종족의 족장이었죠. 이 네 가문에서 각각 2명씩 총 8명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류가 제가 좋아하는 부분인데, 나머지 부류는 찬양과 악기 연주를 담당한 아삽, 헤만, 여두둔의 자손들이었어요. 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각 2명씩 총 6명이 열거되었습니다. 이 14명의 지도자들이 성전 정화 작업을 위해서 자기들의 형제를 모았고 먼저 자신들을 성결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히스기야 왕한테 아주 잘 순종한 거죠. 그래서 깨끗하게 하는 이 모든 것들이 본인의 그 몸과 마인드에도 작용을 하는 것을 그들은 실천으로 보여줬습니다. 레위인들은 그 성전 외부인 뜰을 깨끗하게 했고,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 성전 본체 내부에 지성소와 성소를 깨끗하게 했습니다. 네,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거기에는 모든 옛날에 우상 숭배했던 집기들 다 가져가서 불살르고 예루살렘 밖으로. 자, 이 히스기야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 히스기야는 참 머리가 좋은 거예요. 그리고 정직하다. 그리고 디테일에 아주 또 뛰어나다. 이런 느낌이 있어요. 히스기야는 왕위에 오른 다음에 자신의 나라가 처한 현실을 아주 냉철하게 분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인정을 한 거예요. 아, 우리나라가 이렇게 망했구나. 정확한 진단이 정확한 치료의 시작이잖아요. 네. 문제의 핵심은 뭐냐? 성전이 닫혀 있다. 성전이 더러워져 있다. 번제가 멈춰져 있다. 이거를 지적을 한 거죠. 이걸 알아냈어요. 그래서 자신들의 나라가 하나님한테 버림받아서 세상 앞에 놀림과 비웃음거리가 되고 있음을 똑똑히 보고 있는 겁니다. 이 히스기야의 시선이 오늘날 교회 목사들한테 필요하고 장로들한테 필요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 필요합니다. 뼈아픈 현실을 뼈아프게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피눈물을 보고 탄식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에이 그게 뭐 언젠간 나아지겠지. 이것도 지나가리라. 뭐 이렇게 그냥 아무런 생각 없이 지금 현재 우리 교회의 현실을 자책하지 못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 진짜 아주 정말 망하는 속도가 더 빨라질 겁니다. 히스기야는 하느님과 언약을 하고 싶어 합니다. 이미 언약 관계에 있는데 다시 언약을 맺겠다는 것은 결국 회개를 전제로 한 것이죠. 네, 회개하지 않는 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회개한 다음에 우리 나라를 리셋하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죠. 자, 리셋. 참 리셋이 뭐 그렇게 말처럼 쉬운 건 아닌데요. 이제까지 모든 것을 다 날아가도 좋으니까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하겠다. 뭐 이런 거잖아요. 하지만 그럴 정도가 돼야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가 이 땅에서 떠날 것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겸비하여 악에서 떠나서 하나님께 구하면 그분이 구원할 것이다. 그 믿음이 있는 거죠. 왕의 명령을 따라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몸을 성결하게 하고 또 하느님의 명령을 따라서 여호와의 전 성전들을 깨끗하게 합니다. 내다버렸던 성전 그릇들 다시 정돈하고 성결하게 해서 여호와의 제단 앞에 둡니다. 번제단과 떡상을 갖춥니다. 모든 것이 제자재를 찾아갑니다. 하느님을 향해 갑니다. 하느님을 맞을 준비를 합니다. 사실 이렇게 모든 게 망가진 상태인데 이 나라가 아직도 멸망하지 않았다는 것이 정말 신기할 정도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인내심의 신묘막측함이죠. 하나님의 인내심은 타의 추종을 부르러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언제까지 참으시겠어요?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내 마음의 성전에 더러운 것들 다 없애고 회개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성전을 정화하고 그리고 번제, 헌신으로 드리는 제사죠. 그것을 회복해야 합니다. 우상숭배 중단하십시오. 하나님 말고 더 의지하는 것들 다 내려놓으세요. 그리고 하나님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